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536쪽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가 늙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 10지파를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한 일이 뭐냐 그러면 12장 25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로보암이 헤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맡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근데 그 제사 드리는 성전이 어디 있느냐? 남유다에 속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배신하고 유다왕 르호보암을 섬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북쪽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맡겨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한 그 의미를 크게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하는 왕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열 지파를 여로보암 왕에게 맡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르호보암 왕에게 맡기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아니,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야, 하나님이 이래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맡기셨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하고 북쪽도 하나님을 떠나고 남쪽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겨놓으셨는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계속 전쟁해서 싸워요. 싸우면서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까라고 하는 그럼 또 질문이 생겨요.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찾고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찾으면 누가 이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은혜들을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참 이게 참 슬픈 일인데요. 이걸 이렇게 잠깐 놔두고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곧 타락해요. 이렇게 쉽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타락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타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타락하기 전, 그들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셔요. 그런데 그 사람이 쉽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사람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셔도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존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에요. 그냥 신하였어요. 물론 뛰어난 신하였긴 맞는데,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 받고도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녀야 되고 고난을 겪었는데,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물론 그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었어요. 도망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다윗이 겪은 어려움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을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10지파를 맡기고 왕으로 세워놨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에요.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 두 왕이 존재하는데, 이 두 왕을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아주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부귀 영화에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겼어요. 자, 10지파가 이렇게 이제 남북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갈라지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후손으로서 한 나라였는데 왜 두 나라가 되었지? 그렇게 질문을 할 때 그들 스스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솔로몬 왕이 위대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과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를 쪼개서 그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신하가 곧 누구냐? 그러면 여로보암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11장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서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하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루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추측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의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굼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했다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나라를 쪼개서 너한테 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너는 내 말대로 잘 순종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12지파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10지파를 내가 잃어서 왜 잃었지? 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서 여로보암에게 맡기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는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을 때 이것만큼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보여준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잘못 선택하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잘못되었다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의도를 깨닫지 못할 만큼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34절을 한번 볼게요. 11장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항상 등불을 갖고 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를 들어서 설명하느냐? 그러면 다윗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귀한 자리에 앉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높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좀 전에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백성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함께 북중 이스라엘을 이룬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그 제단도 만들고 레위인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가 아닌데 절기와 비슷하게 세우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로보암을 따라서 살아간다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셔요. 자, 이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위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그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위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손을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가 올바른 제사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 제사가 올바른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여주었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의 손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불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랬다가 그가 구하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어요.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제사를 제사답지 못하게 드리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 구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지만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내게 돌아오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로보암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하고 북쪽 그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렇게 떠난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나셔서 그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지파를 그 여로보암에게 맡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온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한 것이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백성들이 알지 못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데도 왜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할까요? 이게 참 우리가 이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슬픈 일인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찾기가 불가능해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보고 경험했어요. 홍해가 이렇게 홍해에 길이 나서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겼느냐? 아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슬프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셔요. 인간의 죄와 관계없이. 아브람을 불러서 언약하시고요.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와서는 누구와 언약하셨어요? 다윗과 언약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언약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몰라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